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귀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아침 저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통하여 나타남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발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셔서 저희에게 삶의 힘과 가치와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릴 때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12장 15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5절로 28절까지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울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잠언 12장 15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좀 우리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타나는 우리 사람들의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여기 15절의 말씀처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행위가 바르지 않지만 그것을 옳다고 생각할까요? 그건 무지하고 교만하고 고집스럽기 때문입니다. 완고함과 확신은 다릅니다. 완고함은 인간적 주관적 생각에 근거한 무지하고 교만한 고집이지만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에 근거한 확고한 신념입니다. 우리는 완고함 곧 무지하고 교만한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매모호하지 않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 뜻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며 때로는 외로운 길이며 세상의 비난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아나 선지자 엘리야나 미가야는 그 외로운 길을 갔고 다니엘과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옛날부터 세상은 넓은 길을 좋아했으며 오늘날 교회들 안에도 교리적, 윤리적 오류를 포용하는 무분별한 포용주의와 연합운동의 세력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며 때로는 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의의 길, 사명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분노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의한 일을 볼 때 정당한 분노가 생깁니다. 또 물질적 손실이든지 부당한 비난이나 명예훼손이든지 간에 남에게 손해를 당했을 때 또는 자존심이 몹시 상할 때 보통 분노합니다. 사람이 분노를 당장 나타내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그것은 상대방의 비난이 옳은데도 자신이 잘못 판단하여 급하게 화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이 화를 내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우 미련한 사람이지요. 또 자신의 분노가 지나쳐 입에서 욕이나 저주 같은 말에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급한 분노나 말의 실수는 죄를 짓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화가 날 때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이며 그런 인격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바로 이런 인격적인 인격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어떤 아무리 불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개인적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습니다. 여기 참는다라는 말은 감춘다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상황에도 금방 그것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좀 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것을 거기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다가올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진실을 말하는 자여야 합니다. 자기가 상상하거나 추측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보지 않은 것도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짓까지 덧붙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상상을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것을 덧붙여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죄악입니다. 예수께서는 마귀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갈 만큼 거짓말은 큰 죄악입니다.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합니다. 괴유는 거짓을 뜻합니다. 거짓 증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증거하며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들은 의와 선을 불의와 악이라고 증거하며 불의와 악을 의와 선이라고 증거합니다. 진실과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세계의 덕목이지만 거짓과 불의는 마귀 사탄의 속성이며 그 영향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과 거짓말은 성도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본바탕이 위선되고 거짓되면 거짓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은 자신이 거짓됐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맡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거짓에서, 거짓 증인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욕심과 자존심과 자만에 가득 갇혀 있으면 우리는 거짓될 수밖에 없고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18절은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자, 말은 사람과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인격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그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주 악인의 말을 칼에 비유했습니다. 시편 55편 21절에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시편 57편 4절은 저희 혈은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람은 잘못된 판단이나 미움에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노케 하는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한번 던져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모든 악독과 분함과 분냄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 입으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입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 죄악의 쓴뿌리가 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달선건 같은 상대방을 해하는 그런 독소를 퍼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푹 젖어놓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샘물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혹시 내가 이런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특성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 그런 특성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영향력 속에 때때로 노출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 지혜로운 자의 입술, 지혜로운 자의 말은 약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약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말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라. 그렇습니다. 거짓된 것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거짓된 것이 오래오래 감춰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짓은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20절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그렇죠.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괴율은 거짓이라고 얘기했죠.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거짓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악을 꾀할 때, 악을 계획하고 도모할 때 거짓말과 속임을 사용합니다. 악하지 않은 듯하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포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악이 감춰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의식과 생각을 포장하기 위해서 더 겉으로는 가식적인 태도들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이 순결해야 합니다. 정신이 순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순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는 희락이, 기쁨이, 평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나갔으면 분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마음을 상하게 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함이 있고 또한 기쁨이 있는지,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브로큰 메이커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자주 다투고 싸우는 삶을 내가 살았다면 이것은 분명히 내가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하고 이러한 특성들을 내가 가졌다면 오늘 내 마음의 밭에 어떤 생명의 씨앗을
부려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21절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리라 악인에게는 방화가 가득하리라. 말씀 그대로죠. 그렇습니다. 종국에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악인들은 심판 속에 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 말과 진실한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나서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은은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아무리 그 마음을 감춰두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깨어서 나는 새가 모이를 얻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손이 필요합니다.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자, 이 번뇌케 한다라는 것은 침체시키다가 부해지게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약해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마음이 침체되고 풀이 죽게 됩니다. 그렇죠. 모세도 불평하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권고함을 아뢰었습니다. 엘리야도 낙심하여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주하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그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근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면 번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근심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가야 합니다.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의인은 주변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우리 전도의 삶 필요하지요. 우리가 의에 사로잡혀 있을 때, 성령의 역사함 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한다. 결국 자기네 삶도 혼돈 가운데 빠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한 말씀이지요. 28절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의인은 생명이며 죄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써 죽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값 사망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내주시는 일을 통하여 의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태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여기 의로운 길에 생명이 날 생명 안에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망적 역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적 은혜 속에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의 능력을 통해 오늘도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환히 비추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들이 오늘 바로 현재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저희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절기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육신적으로 많이 공고합니다. 또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환경적 변화가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저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빛, 복음의 빛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생명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길에 많은 이들이 동참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